C.S. 루이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구도의 정신을 잃은 시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진리나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구도자의 어떤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군인들이 전의를 상실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자꾸만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히브리서 기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이제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1세기 크리스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많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를 기록한 그 당시 많은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은 행하려 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나는 그 선을 행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이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처절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뇌에 찬 음성이 너무나 처절해서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중생하기 전에 어떤 구도자의 모습을 말씀한 거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듭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고뇌에 찬 시련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말씀을 주의하면서 맨 처음에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은 이 크리스찬들의 중생하기 이전의 모습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가 이제 로마서를 좀 더 연구하고 또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지면서 이거는 중생 이후에 내면에서 겪고 있는 고뇌에 찬 그러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저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이 존재해 있어요.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내는 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파도는요, 거침없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이 내면의 세계를 휘집어 가고 그렇게 해놓고 또 사라지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 세상 한가운데 나라는 그 존재가 내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무력한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나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나의 자아가 율법과 죄와 그 멍에 아래에 있어서 비참하고 무력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어느 전화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 통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 5,000번의 통화 중에서 3,790번 정도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나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상 이 나라는 존재, 나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무능력합니다. 나의 힘만으로 죄와 싸워서 마귀의 유혹과 세속적인 그 습관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 아주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했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으로,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철저한 부패를 가져오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고행하고 수행하고 노력을 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 인간은 죄의 부패 속에서 태어나고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시편 기자는 고백한 적이 있는데 시편 51편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자기의 죄를 다 감추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지만 양심의 중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되어 있으면 죄와 마귀와 싸워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악 세상에서 죄와 버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을 원해요. 선한 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힘이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 중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 율법으로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금식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수양도 해보지만 겉은 깨끗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은 회칠한 무덤같이, 그 속은 썩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믿음으로써 의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나에게 예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없었다면 로마서 이 7장에 있는 말씀은 비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25절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에서 승리의 비결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처절한 신음 속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외칩니다. 로마서 7장은 절대로 패배의식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를 넘어서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주받은 인생과 마찬가지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승리에 이르게 되는가 살펴봐야 되죠. 첫째,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 권세 시험을 다 물리치심으로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해방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나타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해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며 유혹을 받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시험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해도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며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허물의 빚을 대신 담당하시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한 여성의 결혼의 모습과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마귀와 버타면서 함께 사는 아내와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율법도 못 박아버렸고 마귀 권세 다 물리쳐 주셨고 죄악의 짐까지도 다 짊어져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과 율법에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께 가서 살게 되므로 더 이상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율법의 법에 사슬의 죄악의 법에 사슬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사슬도 끊어지고 죄악의 사슬도 끊어지고 마귀의 사슬도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를 맺으며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지어다. 아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 그쳐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죄된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부활하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아담의 삶의 모습은 다 지나간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 지나갔어요. 죄의 노예 생활은 다 지나갔어요. 율법에 포로된 생활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죄 짓고 또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 중심에 자신이 앉아 있어요. 어찌 보면 자기 중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한 아담 이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버타면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의 종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기 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서 마음과 육신의 뜻을 따라서 욕심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좌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냥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와 죄에서, 육신의 탐욕에서, 마음의 생각에, 범죄에서 해방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깡패 출신이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돼서 자기의 부고장을 돌렸어요. 모태신앙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이렇게 정말 악한 사람이 변화되면 정말 이렇게 뜨겁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서 김익두가 죽었다네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평상시에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 일들을 많이 했으면 오늘 하루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고목나무 앞에서 빌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 김익두가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 성경책이 주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변화된 김익두를 시험하기 위해서 김익두 목사님이 되었는데 물 한 통을 뒤집어 씌웠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지 물을 툭툭 털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정말 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옛날 내가 살았다면 오늘 당신은 내 손에 착살났어. 그렇게 웃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익두는 예수 구주를 영접해서 거듭난 이후에 마귀의 종교였던 옛사람을 청산하고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셨던 거예요. 변화됐어요. 양말도 신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한겨울에도 많은 신유의 능력을 일으키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앉혀야 되는 거예요. 앉으십시오, 예수님. 내가 임금이 되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나는 무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라는 사람의 보좌를, 그 보좌의 자리에서 나를 옮겨놓고 그 보좌에 예수님을 앉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창조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랬어요.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진흙 한 움큼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 그때 크리스찬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일어서서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창조에 관해서 다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굽히시고 이 도시에서 서 있던 가장 더러운 진흙 한 덩어리를 집어서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래서 술 마시고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방탕했던 개망나니와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는데 그로부터 23년 동안 나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 한 번도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았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대적해서 비판의 이론을 전개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일으켰던 이 놀라운 변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의 변화, 거듭남의 이러한 모습,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보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새 사람 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삶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원과 육체의 안에 죄의 법과 그 끊임없는 싸움에서 자기를 부둥켜 안고 상처투성이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에 해답이 곧장 왔는데 오늘 2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하나님이 곧장 답장을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승리는 나 자아의 투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죄를 다 이기지 못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다 승리할 수 없어요.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고 죄를 멸하고 율법을 철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옛사람을 장사친에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옮겨야 돼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로 모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했어요. 근데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살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 다 쉬게 하겠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근데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어서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지도 몰라요. 천지 만물 가운데 나를 건져낼 자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점령함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마귀를 짓밟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옷을 입고 그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승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삽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삶에 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죄된 우리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부활과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